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음의 세계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섯째 날 만드신 사건은요, 사람과 동물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 말씀만 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의 바다가 갈라지라, 그럼 갈라졌어요. 그리고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져라, 그럼 만들어졌어요. 식물과 채소와 야채는 만들어져라, 그럼 만들어졌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빠라라는 말이 있어요. 빠다가 아니고 빠라. 이 빠라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빠라였어요. 원어에 보면 빠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영원 전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MVP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가끔 우리가 말 타잖아요. 저는 시내산에 갔을 때 낙타 타봤거든요. 이번에 말을 타봤어요. 제주도에서도 타봤죠. 제주도에서는 마부가 계속 끌고 걸어갔어요. 코끼리를 탈 땐 좀 덜 미안했어요. 훨씬 크니까. 말 타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정말 미안해서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긴 끈으로 엉덩이를 툭 치면서 후 그러면 앞으로 간대요. 난 못 때렸어. 걔가 가면 가고 무리해서 이탈은 안 하더라고요. 수십 마리가 같이 가는데 도저히 나는 그거 미안해갖고. 얼마나 무거워. 그 앞에 가는 말들을 보니까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막 응아를 하면서 가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막 응아를 하면서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 미안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도 탄다고 괜찮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가. 떨어지는 줄 알고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애기 날 때 그렇게 해보고 처음이야. 이거 힘을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한 번도 못 때렸어요.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랴 이것도 못 해봤어요. 걔가 주인이야, 말이. 내가 얻어 탔고. 하나님께서요, 코끼리, 돌고래, 사람들이 막 쇼를 하게 만든 곰,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들인데, 창세기에 보면 여섯째 날 만든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다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그걸 다 주었어요. 그래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고 배를 만들고, 좀 대단한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바다를 어떻게 그거를 넘나들고 다녀요?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녀요? 10,000피트 이상 올라가던데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 인간의 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동물들에겐 그렇게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해당되느냐? 돈도 해당돼요. 이것도 다스려야 합니다. 짐승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개에게 물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에게 짐승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다스리는 거죠. 저도 짐승 무서워요.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 강화 산골짜기로 기도원 한다고 들어갔는데, 막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들어갔거든요. 4년인가 5년 만에 나오겠대. 또 왜 그러니까 뱀 때문에 못 살겠대. 세상에 뱀이 얼마나 많은지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놀래야지. 자다가 집 안으로 뱀이 막 들어와봐요. 백반을 뿌리면 되지 않아요? 그거 갖고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제 싫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 놓고 왜 나오시냐고. 나오시고 나서 다시 인천에 잘했느냐? 못하시더라고. 지금도 도화동에 사시는데 여기서 도화동에서 교회 하실 때 50명 60명 됐었어요. 괜히 광화 들어가셔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거의 가족만 나오셨어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무슨 돈에 관심이 있냐고.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돈에 관심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도 여러분이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갈 때 나는 헌금 주머니에 여러분이 얼마 넣는지, 헌금을 누가 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민망하잖아요. 피차. 여러분이 얼마 넣나, 봉투 넣나, 동전 넣나, 지폐 넣나 이렇게 제가 뚫어지게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님은요, 뚫어지게 봐. 예수님은 헌금을 한 사람 한 사람 넣는데 예수님이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과부의 두렙돈. 우리나라 돈은 한 2,000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두렙돈을 넣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가장 큰 것을 넣었다. 아유, 부자들이 더 많은 것도 넣었는데요. 그들은 일부를 넣었지만 저 사람은 전부를 넣었느니라. 와, 여러분, 일부와 전부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내요. 여러분, 35원짜리 버스표를 헌금했던 김유정 목사님, 그거 전부였어요.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 꼭 요거 11조만큼이 모자라. 그럴 때 많아요. 자,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50번이 나와요. 성경에 돈에 관한 말씀이 2350번이 나오는데 성경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에 관련된 말은 500번 나와요. 500번. 비교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500번밖에 믿음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500번 나오는데 또 성령의 위로, 평안 이런 말은요 300번 나와요. 하지 말라 365번, 하라 248번. 근데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련된 건 2350번. 놀랬죠 여러분? 비중을 이렇게 많이 차지해요. 자, 우리도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오고 가서 일한다 그럴까요? 돈 벌려고. 목사님 은혜도 좋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업이기 때문에. 출근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출근한다는데. 성경은 그럼 돈을 2350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라고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올바른 견해, 돈 많은 부자를 책망하셔도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을까? 그것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대상이지. 아멘? 근데 우린 다 돈의 다스림을 받아요. 돈의 다스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목사님이라도 어려워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다스려요. 돈 주는 데 가서는 꼼짝 못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벌 떱니다. 돈 많은 헌금하는 청년이 없어요. 돈으로 보면 내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돈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도 그냥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물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다스려야 되는 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다 돈에서 나와요. 돈이 많으면 좋죠. 자, 성경이 말하는 돈은요,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돈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상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못 하나를 가지고 땅땅 쳤을 때 책상이나 걸상이나 이어주는 역할할 때 못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못이 잘못 바뀌면 파상풍 걸리고요. 못이 사람을 해코지하고요. 모든 물건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죠.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고 해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게 못이지만 건축을 하는데 못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하고 돈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돈으로 많은 선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임받을 때는 선용됩니다.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도구로 마귀에게 돈이 넘어가면요, 돈 때문에 신천지 같은 데서는 돈 가지고서 막 기성교회들도 막 사들입니다. 이단 같은 데서는요, 기성교회들 막 경매 들어가면 잡아버립니다. 나쁘게 쓸 땐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돈은 누구 손에 들어가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해야 합니다. 내가 벌었다고 나 혼자 다 쓰고 나를 위해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돈 법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용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요. 정말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돈이 모자라. 남편이 혼자 버는 거로 식구들 다 살고는 도저히 뭐 넉넉하게 헌금할 게 없어요. 야, 내가 파출부를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뿐이 아니었어요.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집이 있는 분은 집을 팔아서도 드리고 돈이 있는 분은 돈도 드리고 열심히 구령사업과 선한사업을 해서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벌기는 버는데 자린고비가 돼갖고 모으기만 합니다.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 집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선용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 자기가 벌어 자기가 씁니다. 부모님을 도와줍니까? 저는 옛날에 소원이 내가 벌어서 내가 학교 좀 다녔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 나 벌어서 집에 안 주고 내가 학교 다니고 나 쓸 수 있다면 이건 최고예요, 최고. 벌어서 집에 보태줘야 돼요. 보태줘도 가난이 벗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잘못하시나? 도대체 왜 그렇게 가난이 안 벗어지는 거야? 적성에 안 맞아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안 모아져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아예 나가가지고 모아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모아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는 이제 모아서 갖다 주고. 됐대. 야, 됐어. 매달 갖고 와. 맡겨놓은 거 달라 드시기래요. 옛날에 월급 봉투가 있었어요. 제가 첫 월급이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벌면 3만 원 버는 거예요. 월급 봉투를 호치케이스에 딱 찍어갖고요. 급여 명세서 그래갖고 주면 받을 때 노란 봉투 좋아요. 아버지들은 그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못 오는 사람들 돈 때문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돈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월급 봉투를. 거기에다 딱 11조만 넣어서 줘요. 월급 타다 드리면. 그럼 사람이 사기 문제도 있잖아요. 수고했다. 어린 것이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런 말을 기대를 하지 마요. 기대를 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격려를 좀 해주는 것도 좋아요. 아유, 이거 갖고 뭐해? 이러셔. 그거 훔쳐와요? 남편들한테 여러분 자꾸 돈 작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훔쳐와요? 그거 갖고 열심히 살 생각해야지. 맞벌이 한다고
많이 버는 집밥에 많이 써요. 씀씀이를 줄여야지. 여러분 암만 많이 벌어다 줘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한이 있나요? 300 타면 500 타고 싶고 500 타면 1000 타고 싶어요. 1000 타도 모자라요. 우리 이상하게 많이는 돈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100을 타든 200을 타든 300을 타든 손실이 없어. 새 나가는 게 없어요. 병원도 안 다니지. 뭐 아픈 거라고는 몰랐으니까요. 아기 날 때 병원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요, 새는 돈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 사기 맞았다, 뭐 맞을 게 있어야 맞지, 도박했다, 할 게 있어야 하지. 우리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히 죄송해요. 왜 그렇게 망한 분이 많아? 들어보면 사업하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사기당했고 뭐 했고 옛날에 이랬다는 게 옛날에, 지금 말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20년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왜요? 그때 왜요? 나 그때 돈 많았거든. 네, 그런 소리 많이 하세요. 그런 소리. 나 옛날에 돈 많았거든요. 지금은 돈도 없고 병 들고 나라에서 주는 거로 사니까요, 헌금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형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걸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아무리 짠돌이 같이 살아도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 쓰면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선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못 쓰면 쓰는 그 사람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됩니다. 돈을 얼마나 선용하면 쓸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우리의 얼마나 체면을 많이 세워줍니까? 결혼식도 가야 되고 축의금도 내야 되고 조의금도 내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나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 속에서 역사하시지 빚어다 드리는 거 반가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빚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돈을 내가 들고 있어도 내가 주인인 줄 알죠? 아니에요.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 것인 줄 알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들어온 돈을 선하게 쓸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로 4절을 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주인의 귀에 청지기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파직했어요. 너 이달 말까지 그만둬. 주인이 잘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려 먹자니 얻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할까? 그래, 내 직분이 끝날 때까지, 퇴직이 완전히 될 때까지 얼른 이 돈을 선용하자. 어차피 주인이 맡긴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나 졌어? 예, 밀 100입니다. 그래, 밀 50. 왜 탕감해 줍니까? 아직까지는 내 마음이야. 넌 이제 빚이 밀 50이야. 나 이제 이달 말에 끝나. 그럼 밀 100을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밀 50만 갚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람,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나 줘? 예, 기름 100마리니이다. 기름 70말. 왜 탕감해 주십니까? 날 잊지 마. 나 이제 곧 끝나. 그러나 내가 당신을 기름을 깎아주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면 당신은 70만 갚으면 돼. 30이 이익이야.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다 깎아줬네. 그 파직하게 된 날 주인이 왔어. 주인님, 맡기신 그 대리인이요, 막 자기 맘대로
갚아주고 깎아주고 할인해줘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심 썼어요. 누가 일러. 너 왜 이렇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 너 왜 밀 100인데 50이라고 쓰고 기름 100마리인데 70이라고 썼어? 왜 이렇게 자꾸 깎아줬지? 아직까지는 내 권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님은 똑똑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상하네. 혼나야지. 주인 것을 마음대로 썼으니까 우리가 이치를 생각하면 이래요. 근데 주인이 칭찬합니다. 지혜롭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 돈 많은 주인은 우리들을 가리켜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착한 일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너 깎아줄게. 너도 깎아주고 너도 깎아주고. 너 그 빚 때문에 일어서질 못하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막 이렇게 선용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어차피 맡겨진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물질 다 우리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것. 그걸 가지고 선용한 거예요. 선용. 왜 칭찬했냐면 이 삭슬 깎아준 청지기가 왜 옳다고 칭찬을 받았냐면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내가 잘리고 나서 퇴직한 후에 빌어먹을 수도 없고 땅을 파자니 힘드니까 그때 이제 회진한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100마리였는데 50말로 깎아줬고 알지? 알지. 내가 지금 직장을 잃었어. 아 그래? 당신 내가 이렇게 좀 거둘게. 도와준단 말입니다. 또 한 집을 갔어요. 내가 이제 파직이 돼서 직장을 잃었어. 당신 나 알지? 알지.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당신이 나 깎아줬잖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기름 여기 좀 나눠줄게. 미래를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저축해서. 여러분이 선을 쌓으면 선한 보응은 있어요. 아멘. 그렇게 심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봉사하더니 반드시 복 받습니다. 선한 보응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절로 4절의 청지기의 비유를 주인이 재산을 맡아 청지기가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직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청지기가 막 인심을 쓰면서 생각하고 빚진 자들을 마음대로 탕감해 준 거예요. 성경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둔 다음에 그를 위해서 써두는 청지기로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말하므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몽골을 갔는데 저는 지난번에 3년 전에 겨울에 몽골을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재정 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사도 그렇고 저는 교회에 돈을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선교를 가는 거니까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해줘도 됩니다. 우리 빚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재정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우리 교회가 게르교회를 성전하는 입당이 아니고 부천에 있는 큰 교회가 게르 성전을 입당하는데 저희가 곁들여서 갔다고 할까요? 이평찬 목사님이 빨리 전화해서 2명 자리가 있다고 하라고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가기로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니까 우린 곁다리로 간 거예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계속 쓰임받은 거예요. 새벽 예배 인도해야지. 매일 예배 드리니까. 선교관에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기도회 인도해야지. 게르성전 입당 예배 때 축사해야지. 막 한국 교회에서보다 더 바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선교관의 식구가 8명인데 그중에 애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음이 왔고 아마 그 차에 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돈만 원씩 얼른 주고 싶었겠지만 정말 아이들 버릴까 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금 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딱 끝나는 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아무개 와라 100달러씩을 주는 거야. 100달러 그러니까 감이 안 오나 봐. 13만 원. 커요, 작아요? 커요. 초등학교 학생이 받기엔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돈을 애들을 주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아유, 나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선교도가 월드 세오에서 이거 뭐 월드 비전하고 같은 거거든요.
월드세어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굶는 아이들을 자매결을 맺어갖고 한 달에 뭐 35,000원씩 하면 한 아이를 공부까지 시키는 거예요. 저도 한 아이를 또 자매결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데 가는데도 그 교회에서 애들 선물을 다 준비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푸짐한 선물 보따리, 한국 제품이 좋잖아요. 문구류, 먹는 과자, 아이들 만들기, 이런 거를 막 한 보따리에 하나씩 주고 애들 입이 막 귀까지 걸리는 거. 30명을 그날 섬겼어요. 저희가 30명의 아동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다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이걸 한국에서부터 가져오셨구나. 근데 목사님이 또 축복기도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기증하는 거니까 거기다 간식까지 준비하는데, 우리 뭐 힘난다 햄버거 얼마나 맛있어요? 한 그 정도 급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급 햄버거를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비 다 해왔더라고요. 만들어서 햄버거 세트를, 햄버거 후랑크 뭐 이런 거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 큰 과자를 플라스틱 그 일회용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다 해서 한 보따리씩 주는데 우린 못 먹어봤어요. 애들 것만 준비했으니까. 넉넉히 해갔는데도요, 제가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하나라도 더 주라고. 그래서 하나에게 그 한 보따리씩을 주는데 그게 다 부천 오정 성화교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대요. 올해 70세래요. 내년 71세.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게르성전을 입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가, 출석 성도가 한 1,000명 된대요. 큰 교회예요.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여기 청지기처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71세 그때 정년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선교여행을 오셔갖고 제가 볼 때는요, 인심을 팍팍 쓰셨어요. 월드쉐어의 애들, 그리고 그 선교센터에 게르성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구단주를 하시게 되는 우리 선교사님이 구단주가 됐어요. 거기에 후원 이사가 즉석에서 되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150만 원 주시더라고. 후원. 전도하는 데 쓰시라고. 그리고 아이들 $100 주고, 그리고 뭔가 또 약정서를 해갖고 체결을 뭐 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은퇴를 한 해 앞두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살짝 왜 부럽죠. 어떤 부분이요? 저도 욕심이 있는데 선교하고 싶죠. 마음껏 하고 싶죠. 남녀 전도에서 섬겨주셨고 제가 이제 조금 모았던 거 해서 갔다 왔는데 마음껏 못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마음껏 할 정도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으로 간 건 아니니까. 그냥 빚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 갚으면 이제 선교 나가면 쓴다 하지. 아직까지는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와, 저 목사님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선교를 막 푸짐하게 하니까 그 선교의 그 장로님이라고 할까요? 장로님 선교사님이 목사님 은퇴하고 오십시오. 대본에 그러더라니까. 나한테는 오라고 안 그래. 정말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꼭 은퇴하고 오십시오. 묵을 때 다 마련해 놓겠다는 거예요. 왜?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죠? 그 자리에서도 뭐 푸짐하게 쓰시죠? 그래서 이야, 교회가 크니까 하고 싶은 선교 일을 저렇게 마음껏 하시는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꼭 오십시오. 여름에만 계시다 겨울에는 한국에 가십시오. 추우니까. 그래서 인사로 그러나 보다 그러면 나한테도 해야 되거든요. 오란 소리를 안 해. 은퇴가 멀어서 그런지. 이분은 이 청지기 같다. 지금 그 교회 힘이, 그 교회 능력이 선교 마음껏 써도 교회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가서 선교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 선교 오신 분들 막 섬기는 그 아이들까지 푸짐하게. 참 세심하시더라고요.
사랑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는 알뜰하게 해야 했어요. 알뜰하게. 선교를 갔는데 쇼핑할 시간은 없죠. 한 번도 시간 안 줘요. 쇼핑할 시간을. 오다가 그거 백화점에 잠깐 55분입니다. 55분에 그냥 그 선물 고를 시간이 없어. 후다닥. 진짜 치즈 한 개도 못 사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 선용한다는 이 청지기 말씀이 딱 그 목사님 보면서 떠오른 거야. 이야, 은퇴를 앞두고 저 정도는 되셔야지.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지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정말 이제 38년 하셨다나 교회를. 은퇴를 앞두고 이제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여유로움? 그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선교비를 거의 지급하는 거예요. 게르교회 가서도, 월드 시오에 가서도, 우리 선교센터에 가서도, 몽골 기독교 총연합회 후원 약정을 하시고, 저 약정을 못하고 왔죠. 왜? 교회가 선교비를 팍팍 지급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팍팍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목사님은 지혜로운 거예요. 자,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배는 물 위에 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뜨는데 이게 무거우면 물이 배로 들어와. 그러면 넘치면 죽는 거예요. 배 밖으로 물이 있어야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가라앉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타고 다니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물질에 질질 끌려다녀요. 제가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요. 지구온난화가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남극, 북극 얼음 다 녹아내렸어요. 하루에도 80m씩 없어진대. 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년설이었던 것이 지금 다 맨 땅이 됐어요. 여러분 그 물이 다 녹아내리면요. 50년 후에는요. 섬이 없어져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가 우리가 너무 막 썼어요. 자연을. 그래갖고 이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를 살려줬지만 자연이 화나니까 우리를 죽여요.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번에 물 침수도 일어나고 각종 지진, 해일, 허리케인 많잖아요. 쓰나미.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남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구의 한계가 다 와가고 있다고요. 쓰레기는 넘쳐나죠. 사람은 우리나라나 인구 절벽이죠. 애기 안 낳아서. 다른 데는 넘쳐요. 80억이래요. 내일 2년 있으면 80억. 지구는 터지기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어들고 이래요.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몽골은 어때요? 20대, 30대가 인구의 90%. 베트남은 70%, 30대. 우리나라는 다 고령화예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부흥이 잘 안 되고 교회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나 지금 인구 고령화되고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넘쳐요.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선용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능력이 될 때 여러분 현역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퇴직하면 달라요. 누가 거기 줄 서는지 알아요? 안 서요. 근데 이 목사님은 1년 남았는데 정신없이 해외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거야. 똑똑하신 거예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라오스 갔다 왔다 그러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선교를 캄보디아 갔다 왔다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 몽골 3년 만에 지금 처음 갔는데 그분은 종횡무진이야. 교회 세우느라고.
야, 저분은 참 대단하시고, 근데 건강을 얼마나 잘 주셨는지 하나님이 식사도 잘 하시고 걷기도 잘 하시더라고. 내가 더 낑낑거릴 정도. 그래서 야, 저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혜로운 청직이시구나. 지금 할 수 있을 때, 현역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 세우는 거. 전 세계 할렐루야. 선용하는 청지기와 같았어요. 청지기란 원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관리하다는 말이에요. 관리하다. 창세기에 나오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관리하라. 자,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미워해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자연, 막 난이나 다육이나 꽃이나 여기에 미치는 분도 계셔. 돈 아끼지 않고. 합당치 않아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즐기세요. 꽃을 보면 너무 예쁘다. 사람을 위해서 다 탄생한 거예요. 근데 막 종이 돼. 어떤 분은 난이 무지 비싼 것도 있나 봐요. 그 난 애들이 건들면 애들 혼납니다. 사람이 더 귀하죠. 이게 바뀐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사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동물 너무 사랑하면 아닙니다. 그건. 아우 미치겠네, 너무 좋으네, 너무 이쁘네. 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항 옆에 오다 보니까 개 호텔, 개 수영장 다 개장했어요. 뭐 개 수영장이 있어요? 세숫대에다 넣어놓으면 되지. 그래서 개를 수영장 보내요? 개 호텔. 아이고, 제가 그걸 보고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이러니까 이렇게 혼나는구나. 우리나라만 이래 물폭탄이고 뭐 전혀 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합당치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왜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준 걸 왜 거기에 막 몸부림치도록 사랑해서 미쳐요. 거의 미쳐요. 사람이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언제 그런 거 나왔어요? 합당치 않아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아껴주세요. 학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맡겨줬는데 막 병들고 어디 가서 막 굶어 죽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짐승을 미치도록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키워주래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사랑하라고는 안 그랬어요. 근데 다 사랑해. God, 영어로 God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dog. 개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개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온통 개야, 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신 일행 중에서 우리 딸이요 결혼했는데 우리 집에 지금 와 있어요. 아니 왜요? 엄마 아빠도 안 계신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개 밥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개를요? 개 밥 줘야 돼서 결혼한 애를 와 있으라고 그랬대. 개를 다스리고 개를 통해서 즐거움 얻는 게 아니라 개를 받도록.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굶어 죽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굶어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짐승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렇게 맡기셨어요. 잘 키우라고. 그리고 사랑은 딱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 안 해요. 비호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짐승은 사랑하는데. 여기서 오이코노모스는 관리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여기서 경제라는 말이에요. 에코노미라고 경제라는 말이 관리하다 오이코노모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청지기에서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서 경제관념 없는 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워요. 너무 짠돌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써야 되는데 너무 짠돌이는 어때요? 돈에 끌려다니 계산하느라고 못 드려요. 또 경제관이 관념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혼자 다 써버려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래야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또 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 12장에서도요 재산 분배하는데 싸움이 났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려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소망을 줄까요? 돈이 소망을 주지 못해요. 광야에 가보니까, 몽골에 가면 광야가 너무 많잖아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 돈 필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기름이 떨어지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돈이,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모세를, 다윗을, 야곱을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길도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서 물도 주시고, 거기서 만나도 주시고. 할렐루야. 돈은 소망을 주지 못해. 광야에 가니까 더더욱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핸드폰도 안 되는데 뭐. 돈이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지 돈이 결코 희망이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가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돈을 쫓아서 줄줄이 다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이 없다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잖아요.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뭘로요? 돈으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장래를 위하여 선한 사업에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려니와,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돈으로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될 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난 돈 얼마큼 있다, 이 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면. 재물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으므로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돈을 믿어서도 안 되고, 돈을 모으기만 해서도 안 돼요. 돈을 막 써도 안 돼요. 돈에 대한 경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 돈에 쫓겨다니지 않으면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모자란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 교회,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물어보니까 수재당하고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냐니까 답이 안 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 아우 왜 나에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무슨 기적이? 암병이 뚝뚝 나고. 우리 암병 많이 나왔어요. 자, 암병이 뚝뚝 나는 게 기적일까요? 예, 물론 암병이 기도받았는데 낫다, 기적이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암병 치료받았다, 기적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암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암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암 걸리지 않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종남 원사님 암이에요? 깜짝 놀랐네. 나 모르는 암이 있나 하고. 저봐, 손 못 드는 사람들 암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암 걸렸던 사람들도 지금 몇 명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치료받았으니. 믿습니까? 암 안 걸렸던 사람 지금 월등히 많았어요. 더 기적이에요. 그렇게 암이 많은데 암 안 걸렸으면 더 감사해야죠. 아멘? 암이 안 걸렸으면 더 감사해야죠. 암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한테 아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자꾸 그러네.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암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았으니 대단하지. 김혜희 권사님 봐요. 얼마나 씩씩한지.
암 환자였어요. 김여철 전도사님 암 환자였어요. 다 말하려니까 너무 많네. 다 낫잖아요. 분명히 기적이고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안 걸렸거든요. 안 걸린 건 더 기적 아닙니까? 더 감사해야죠. 얼마나 암이요 아무리 고침받았어도요 계속 정기검진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왕이면 안 걸리면 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족하셔야지. 사업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미워요? 여러분 애기들도 보니까 우리 교회 애기가 4명 있잖아요. 보기만 하면 웃는 애기, 보기만 하면 인상 쓰는 애기,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애기, 보기만 하면 가만히 있는 아이. 아기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웃는 애기가 좋아. 그렇죠? 보기만 하면 아이고 나 어린이 캠프 갔는데요. 부담스럽더라고. 왜 부담스러워? 애들이 만나기만 90도 각도. 우리 교회 애들도 있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허리가 딱 들어 기도하기 너무 귀엽잖아요. 사랑스럽고. 천주교인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너 우리 당회장님이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당회장님한테 왜 선생님이라 그래? 난 몰랐잖아. 얘가 그러더라. 남자아이가. 나는 몰랐잖아. 알았지? 당회장 목사님이셔. 아니 애들이 당회장님이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너 어디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러?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신데.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 그렇게 큰 저의 백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백선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말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뭉클했어요. 아우 세상에 어느새 커갖고 저렇게 아멘 눈에 빨려 들어오듯이더라. 아이들은 교회에서 커야 되겠구나. 어느새 저렇게 아이들이 대견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저럴까. 애들이 막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속 터져. 애들은 다 반응을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막 물어봐. 물어보는 종류가 2분이야. 할머니들. 설교 중에 막 끼어들어 자기가 해. 그것도 힘들어. 아이들 막 궁금한 거예요. 노회방주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하던 거거든요. 아니 설교는 들었지만 세상에서 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거거든요. 막 꿀송이같이 듣는 거예요. 꿈나무에 진짜 꿈나무. 얼마나 이쁘든지. 어린이들은요 진짜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어우 얼마나 대단한지. 하루 종일 바닷가에 물놀이하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또 수영하겠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이거 전부 부하고 싶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를 쫓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돈 사랑하고 짐승 사랑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저는 사모하진 않는 것 같아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버립니다.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며 믿음에서 떠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경고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지고서 가족을 막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땐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왜 그런 범죄를 저질러?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막 죽이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사기쳐요.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럴 수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 월급이 몽골에서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50만 원인데 숙식 제공한대요. 이동로 장로님 후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여태까지 내가 이동로 장로님 얘기를 못했어요. 그분이 저희 선교관까지 찾아오셨어. 나는 그래서 내가 주소만 줬지, 여기 대한민국 주소만 주면 다 찾아와요. 전 주소 가지고 전국을 다 다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 밤 10시가 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는 나라야. 참, 어떻게 찾아오시나? 주소 갖고 못 찾아. 옛날 우리 그렇게 살았죠.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몽골엔 내비게이션이 아직 없어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분 진짜 비싼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넓은, 난 트럭인 줄 알았어. 저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저는 비싼 차도 잘 몰라요. 그냥 넓은가 보다 그랬어요. 뭐래 이것이 이름이. 잊어버렸네, 듣고도. 어쨌든 넓어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동로 장로님이 여기 오시면 그냥 대박 나겠는데? 터미널을 사버렸어. 터미널을. 호텔 옆에 450만 평의 땅을 샀대요. 놀래지도 않아. 한 평도 없으면서. 약 올라요? 450만 평. 난 450만 평이 얼만큼인지도 몰라, 세상에. 그래갖고 어디다 샀으니까 목사님 묵으시는 그 호텔 옆에요. 그래. 예? 그랬더니 이것이 450만 평을 테두리만 하는데 5억이 들었대. 울타리만 치는데 5억이 들었대. 하나도 안 놀래. 얼마나 부자인지. 450만 평 테두리만 5억이 들었대. 그 목사가 거기까지 갔는데 전화번호를 또 주셔서 만나긴 했는데, 당신은 거기서 되게 큰 식당도 하셔요. 밥을 사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내가 계속 안 먹었어요. 왜? 여기서 뭐 패키지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먹으면 되는데 그때요 신세를 줘요? 안 갔어요. 신세 줘도 되겠더라고. 미안해서 못 가는데 안 미안해도 되겠더라고. 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러시아에서 오는 정거장, 기차 정거장, 뭐라 그래요? 기차역, 터미널 종점, 뭐 시베리아에서 오는 거, 북한에서 오는 거, 러시아에서 오는 거, 여기 요지에다가 터미널 했던 자리를 샀대. 2만 5천 평이나, 2,500평이라나 뭐 2만 5천 평이나 그거 샀대. 왜요? 여기다 여기 시장이 없어요. 현대식 시장이 없대. 그래서 그 시장을 400개의 점포를 해서 시장을 짓고 있대. 갑시다 그랬지. 지금요 밤중인데, 지금 갑시다. 몽골까지 또 오기도 힘드니까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가서 못 찾아가. 근데 여기가 그렇대. 러시아에서 오는 물류, 중국에서 오는 물류, 러시아에서 막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거기서 묵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야 되고. 건축을 하는데 훌륭하게 잘 짓고 있더라고요. 갑시다.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쩌렁쩌렁 울려. 이게 하우링이 나갖고 너무 넓으니까요. 거의 다 졌더라고요. 이달 8월 말에 오픈이래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며 기도해 줬어. 그거 꼭 얘기해 주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해. 왜? 우리 한국인이 이마트, GS25C, 24C예요? 25C, CU 이걸 다 들고 가신 분이야. 그래서요 몽골에는 야채가 제일 비싸고 야채가 없어요. 새끼 고기를 줘. 아침엔 말고기, 점심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저녁에 양고기. 계속 먹어봐요. 그거 힘들지. 그런 나라에 야채가 없어요. 농사를 못 지니까요. 그런데 이마트가 들어오니까 야채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더만요. 이제 기독교 계층으로는 우리 선교관의 그 장로님과 선교사 8명이 징기스칸처럼 몽골을 제패할 것 같아.
근데 또 이동로자는 후배를 만나니까 그 사람도 제패할 것 같아. 몽골을. 한국 사람이 가면 그거 다 어떻게 하겠더만요. 왜? 우리는 겪었지만 그들은 몰라. 이 문화와 이 세련된 생활을. 한국의 이 버스 이런 거 다 벤치마킹 해갖고요. 우리나라만 쫓아와. 그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게 해달래. 무섭더라고.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헤 하고 있다니까. 그들은 다 멀티예요. 한 사람이 5인, 3인, 4인, 막 6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1인 역할밖에 못해. 인력이 이렇게 고급 인력인데 하긴 광야에 갔다 오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걸요. 대단해. 몽골에서는 여러분 뭘 해도 되겠더라고. 나같이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도 거기 가면 살겠더라고. 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도 하시지만 유치원 선생님 중에 몽골 유치원 선생님 6명을 모아놨는데 한국 유치원 선생님을 수간호사 쓰듯이 대표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한국에 가시면 몽골의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이 있어도 없어도 돼요. 한국 사람이면 된대. 여자 아가씨면 더 좋고 남자라도 괜찮대. 젊은 분 중에. 근데 누가 50만 원 받고 거길 가겠어요? 그러나 숙식 제공, 집도 줘요. 50만 원 월급은 거기서 살아요. 여기 월급 유치원 선생님 월급 똑같은 거예요. 산다니까요. 그래서 목회를 하신 분은 더 좋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쌈짓돈을 다 모아서 여러분 게르교회 하나 세워주십시다. 우리 교회 제2교회 세우는 건 몽골교회, 지교회. 우리 교인 중에 하면 더 좋죠. 정말 마지막 때가 남았다면 우리도 돈을 선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은 넓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울도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둘째, 여러분 돈에 대한 경고. 첫째, 탐심을 버리라. 둘째, 돈에 집착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결국 예수 버리고 믿음 버려요. 믿음에서 떠난다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는 물이 없으면 배가 뜨지 못해요. 운항도 못해요.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물이 점령을 해버리면 물이 배를 점령하면 그 배는 침몰되고 죽어요. 물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물질이 여러분을 죽여요. 배에 탄 사람들 다 죽어요. 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물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욕심은 이와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폭군이 됩니다. 불이면 착한 종이 됩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줄 때 주고 단념할 때 단념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경고. 세 번째,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을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는 도적이 가져가고 언젠가는, 여러분 과거엔 땅이 없었겠습니까? 과거에 땅주인, 떵떵거리는 땅주인 많았지만 그 땅 다 지금 누구 거예요?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것이 됐어요. 하늘에 쌓아두면 도적 맞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고 동록이 나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귀중한 교훈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는 법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게 되고 땅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땅에 있게 됩니다. 땅을 사놓으면 땅의 마음을 뺏겨요.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우리 마음을 뺏겨요. 바울은 다 하늘에 쌓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게 바로 현세에 100배나 받고, 물질 심으면 물질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선고가 235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돈은 악한 것도 아니다. 돈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은 계속 날아간다. 돈은 돌고 돕니다. 돈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버리라. 두 번째는 돈에 집착하지 말라. 세 번째는 부활을 하늘에 쌓으라 했습니다. 몽골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 선교사님 물건을 항상 여기서 하역을 해요. 워낙 크게 하니까요, 컨테이너 채 보내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8개월 만에 왔대요. 코로나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자, 이민 가는 분을 봤어요. 제주도로 이사 가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울릉도로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항상 물건을 먼저 보내. 그렇죠? 이삿짐 정리 싹 하고. 몽골로 가시는 선교사님도 봤습니다. 물건을 다 해서 항공으로 보내든 항운으로 보내든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요. 우리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곳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헌금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헌금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만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민 가니까 먼저 물건이 가더라고요. 도착하면 그걸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반드시 찾아요. 자기 짐이니까요. 택배도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국내에선 택배지만 이민 간 사람들은요, 항공으로 다 보냅니다. 거기 가서 찾는 거예요. 물건을 미리 보내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돈은 죽을 때 결코 가져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지난주에 아는 분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길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80이니까 나이가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남편이 쓰러졌는데요.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길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더 큰일 난 거는 내일이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거 중도금 날짜인데 이 양반이 통장도 다 가지고 돈을 수억을 가지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른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걸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남편은 돈이 많은데 비밀번호도 모르고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부인이 왜 남편의 비밀번호를 모르고 통장 번호를 몰라요? 우리는 지갑을 따로 썼어요. 남편도 내 거 모르고 나도 남편 거 모르는데. 엥? 그게 가능해요? 예, 우린 주머니가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 깨어나시면 비밀번호를 꼭 물어보세요. 알려줄까? 어떻게 안 알려줘요? 어쩌려고? 그 내가 오늘 목사님 드디어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감사해요. 저 면회 가요. 비밀번호 물어보세요. 그랬어. 그들이 막 웃어. 목사님 농담하시네. 깨어났으니까 물어봐놔요. 피차 서로 알려줘요. 깝깝해 죽겠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중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되지. 우리 아내야 절대 못 알려줘. 남편에게 절대 못 알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아니 식구 중에 누구에게라도 알려줘야지. 나도 알려주려고요. 저는 말을 했어도 혹시 남편이 모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서로 알려줍시다. 비밀번호. 난감했어요.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갖고. 비밀번호 서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많으세요? 알려줘도 돼 나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면 이거 누구 것이 되느냐? 전 너무 많이 했어요. 허무하게 자기 거 다 뺏기는 사람을요. 천국으로 미리 돈은 죽을 때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가지고 가진 못해요. 세상 없어도. 오늘 밤 영혼을 찾아가면 가져갈 수는 없는데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그죠? 가져가지 못하는데 미리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귀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입히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그 이유는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거죠. 어디다요? 천국에.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느니라.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없어요. 괜찮아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이 두면 아깝지 않아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요,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행복을 주거나 소망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합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